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또 가정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홀링 좀 생기는데 소리 좀 잡아주십시오. 예. 우리가 오늘 19명까지 예배 현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몇 명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좋네요. 저번 주에는 빈 공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어색하더니 오늘은 그래도 좀 나와 계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이곳에와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또 그 마음을 결단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 하고 또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관계 중심의 사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대화도 있어서 관계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칭하고 높이는 것도 그 사람을 의식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적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단적인 예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커피를 이렇게 점원이 주는데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도 커피가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 상대방을 관계를 의식해서 높여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의식해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또한 말을 잘 못할 때가 또 많이 있고 또 의견이 또 다를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불편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볼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견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결별한 다음에 서로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물론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분명히 그 의견이 다른 것은 평행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그 길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16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이제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힘든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졌을 때의 이 아픔은 정말 힘든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가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가장 깊이 깨뜨리는 것은 죄의 문제이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또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 더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탐욕적으로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관계를 무너뜨린 일이 되고, 또한 이것은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경쟁과 시기와 또한 그런 모습, 착취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화목케 하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화목케 하는 제자로 우리를 또한 그 사역에 함께 참여시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우리 이전에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방문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16장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여러 성으로 다닐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성도들을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알려주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뭐가 결정됐습니까? 할례가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이것과 목절려 죽인 짐승이나 피채 먹는 이런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의 걸림돌이 없도록 이런 내용들을 전하게 되는 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그런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전도 여행이 1절의 말씀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다소가 사실 자신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루스드라로 향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소를 들렸다 갈 수도 있지만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이 자신에게,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입니까? 루스드라가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닌데, 루스드라는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그리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루스드라죠. 여전히 그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에게 발걸음을 옮기는 이 바울의 사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은 루스드라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곳에 다시 또 들어가는 재차 3차 방문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서로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닌데 상처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강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어떤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에 훈련하는 장소로서 이곳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또 훈련받는 장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핀잔이나 아니면 시기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들이 있는 그곳에 2차로 가고 또 3차로 들어가는 이 바울의 이 사명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교회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때에 나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준 그 교회에 다시 그 사명의 길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가? 바울이 또 세 번째로 그 길을 들어가서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의 분명한 현실의 어려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줄곧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명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적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관계 중심적 사회에서 어떤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럼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도 아군과 적군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적인가? 그래서 어떤 방어와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때에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군사처럼, 병사처럼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주 바울은 중요한 두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사실 이게 이견이 나누어져서 출발한 여행이고 또한 그 길인데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만남을 갖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나게 되고, 또 18장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참 중요한 동역자를 이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서로에 대한 이견을 통해 출발한 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견이 달렸다고 해서 그 사람 나의 적으로 돌린다든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더 확장하고 열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마지막 그 로마에까지 동행하는 일에 디모데는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로마의 감옥에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끝까지 돕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그 바울이 13편 정도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6편의 편지에 서두에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의 이름을 거명하고 이런 식으로 바울은 디모데의 이름을 꼭 자신의 이름 곁에 적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할 때쯤에 교회를 향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게 빌립보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빌립보서를 빌립보에 전달한 인물이 누구인가? 그 사람도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서신을 맡긴 이유를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원해서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원하는 일로 다 떠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수고하였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네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갔는데 너는 나에게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개인적 부탁도 디모데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받는 일이 길어지게 되자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바울 곁을 떠날 때에 디모데는 끝까지 남아서 바울의 잔심부름을 도맡아서 하는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디모데를 거론할 때에 아들이다, 영적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음의 참 아들이다,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가장 가까운 곳의 동역자이자 자식과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후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끝까지 남아서 교회 명맥을 이어간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이고, 또 유럽 지역들의 복음의 선교의 전초 기지를 삼아서 일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이 사도 요한이 또한 담임했던 교회도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칭찬받던 이 한 젊은이, 아마 지금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는 디모데 나이가 18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와 자리를 같이 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 교회의 역사는 이 유럽의 역사가 되고, 유럽의 역사는 세계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디모데처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사역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우리 영적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8월 달에 보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광고하겠지만 총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녀들이 이러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참 지금 정말 모이기 어렵고 줌으로 하는 것도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그런 후원을 해주시고 또 함께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자라갈 수 있도록 기꺼이 헌신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디모데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때와 달리 안디옥에서 배를 타지 않고 시리아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더베에 도착하고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 중부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죠.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거기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18살 정도 되는 청소년기에 있는 그 소년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를 발견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가 오늘 우리 말씀에는 잘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있는데,
돌아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는 그런 내용이 원래 의미에는 담겨 있는데 그만큼 디모데를 만난 바울의 반가움과 기쁨이 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교육을 통한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 청소년기에 그 소년이죠. 그 아이를 예수의 제자였다. 그는 제자였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다시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의 간격이 1년이 지났을까요? 1년 정도의 기간을 텀을 두었다면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릴 적의 성장 배경과 또한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에 벌써 제자라고 불리웠다라는 것은 디모데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태도가 남달랐던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 어릴 적에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1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16장 그 5절에 보면 제가 인용을 잘못했는데요. 그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있죠. 유니게와 또 로이스, 외할머니의 그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자라났던 이 자녀 그 어렸을 때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3대째로 전수되어져 있는 그런 가정에서 유대인의 그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외할머니 로이스에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고 다시 디모데에게 이어지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이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신실한 순종의 아들 이삭이 있기까지는 어머니 사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까지도 거부하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항상 기도하고 힘써 제단을 쌓았던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뒤에도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웨슬레 목사님 뒤에도 엄격한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까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서의 말씀에도 보면 악한 왕들이 나오고 선한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항상 그 왕을 소개할 때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대부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 왕의 어머니를 소개할까요? 그리고 왜 그 왕이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영향이 누구로부터 많이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기 이후에 여자는 돕는 배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여자가 어떤 남자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창조가 되었고, 그렇지만 돕는 배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듯이요.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잉태의 수고와 고통,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정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아내는 그 영향력이 가정 안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지만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나 의지가 참 큰 그런 것을 나타내게 합니다.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누구의 허락을 최종적으로 받습니까? 아내의 허락을 최종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럼 권력이 누구에게 있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남편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책임을 지고 또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하고 그 내 가정을 보살피고 돕는 역할을 아내에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또한 질서 가운데 있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소외되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남녀 비율이 누가 더 많습니까? 여자 비율이 훨씬 많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도 여인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던 사람도 누굽니까? 처음으로 전했던 사람. 그 사람도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먼저 택하였고,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인구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 여자를 통하여서, 또한 목자들을 통하여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의 교육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또한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이었느냐 하면 루스드라에서 30km가 떨어진 그런 이고니온의 성도들도 디모데를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디모데를 칭찬하고 디모데가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지역에 소문난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를 세울 때에 청빙하거나 목사 안수를 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표입니다. 장로를 세울 때도 중요한 건 투표이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알려지고 인정된 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투표로 이 사람이 정말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고시로서 시험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도 자신의 지역뿐만 아니라 3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까지 소문이 날 정도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밤낮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이런 자녀가 또한 이런 동역자가 있어서 정말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바울은 디모데가 눈물로 교회를 섬기던 일을 회상하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디모데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겼던지를 바울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세하게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고 어떤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또한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했던 이 바울이 가장 자기 밑에 두고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 사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면서 이런 인정을 해줄 수 있고 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명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요? 바울도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자들로 또 이런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자녀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게 되고 디모데도 할례를 받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강제적으로 할례를 시켰다고 해서 디모데가 그냥 한 것은 물론 디모데의 이런 허락과 또 마음의 동의가 되어야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 10대 청소년 시기였을 때에 이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지를 목격을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진 사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 나타난 사실, 이 디모데는 다 그 사실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에 함께 가자고 데리고 가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돌에 맞을 수 있는 복음의 현장으로 가자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는 그 사실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이고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을 각오하고 복음의 현장에 가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의미였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의 혈통으로 보자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그 아버지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혈통으로 보자면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난 일입니다. 사실 혈통으로 보자면 디모데가 이방인인데 할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주장했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행하게 될까요?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보게 되면 유대인 편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 평생 지켜왔던 전통이었고 자신들이 가져왔던 고유한 그런 습관이었지만 이방인이 힘들어하는 할례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 말자는 양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할례 받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양보하여 동의했습니다. 또 이방인 편에서는 평생 맛있게 먹고 즐겨왔던 음식들을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핏째 먹는다거나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서로 양보하고 하나된 교회의 모습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저도 회를 좋아하는데 평생이 맛있게 즐겨왔던 회를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먹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을 양보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함께 합의하고 교회가 그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고 우리가 15장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두 계층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양보와 손해를 통해서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서로에게 걸림돌들을 양보와 손해를 통하여서 제거한 일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은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배려한 것입니다. 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청소년기인 이 디모데는 바울의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 순종하고 기꺼이 허락한 것이고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준비 안 했습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기꺼이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종이 되겠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 그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에 대한 제한들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불평등하게 교회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과격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웃을 잃지 않는 지혜가 이 시대에 참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러한 시기를 보내야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을 얻기 위해서
복음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걸림돌들을 제거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이웃을 잃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또한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제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양보하고 따르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소신을 굽힐 줄 아는 것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그 일평생의 동역자로서 이 디모데를 대하면서 기뻐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도 바나바와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져다 준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감으로 인해서 마가를 또한 훈련시키고 다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한 이 터키 지역에 한정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시각이었지만은 유럽으로 로마와 스페인까지 품는 길을 얻게 되어지는 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아들과 같은 사역자를 동역자를 만나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 부부의 동역자를 또한 얻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이견이나 또한 우리에게 갈라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다시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회복이 되어지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찾아오는 이런 이견과 아픔들을 이 고통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건 절망이 되어지고 실패가 됩니다. 왜 저 사람 나를 싫어할까?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 이 나 중심으로 생각해버리면 이건 절망이요 실패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또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역의 현장이 더 넓어지고 확대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 편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과 그런 침전된 것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다시 사명의 길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게 담대하게 옮겨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길이 주님 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픔과 또한 나뉘어짐과 고통들이 다시 회복과 치유와 또한 확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한 하나님의 넓은 시각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회복과 아버지 치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기와 또한 이 재개발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과 국면에 우리가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정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편에 붙들림 받는 그런 시각과 그런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삶으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